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렵고 떨린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또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변하여 이 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선하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픈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아플 때 와서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실은 힘듭니다. 괴롭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여정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과 또 그분이 주신 은혜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흉년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가야 했고 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 참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세 가지의 아픔을 다 함께 겪어야 했던 그 여인, 그 모든 일들이 시차를 두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졌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오미만 홀로 남겨졌다. 성경 저자는 그녀의 그 고통스럽고 아픈 비참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남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쓸쓸하고 아픔이 묻어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남편이 떠나고 두 아들과 함께 남겨지고 또 그 두 아들마저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녀의 이야기.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로마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그쪽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이 좋은 대로 내버려 두셨고요.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오늘 룻기서 1장을 보면 나오미가 선택한 대로 그 선택의 결과대로 그저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룻기서 1장에 기록된 남겨두심과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버려 두심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 같아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이면 룻기서 1장에 기록된 남겨둠 또한 그녀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여러분,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선택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비통한, 그저 남겨져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참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런 본문들을 대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너무 심하게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가? 만약에 그분이 우리 앞에 진노하신다면 그때 그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노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까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내가 이걸 하겠다고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놔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고, 그 어려움에 부딪혔고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저항하는 그런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무시하고 하는 수많은 선택들은 제가 놔두고요. 그냥 우리가 그저 사람들에게 하는 거를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해년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연 산불이 많아요. 대부분은 자연 산불인데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막 굉장히 많은 산불들 중에 매스컴이 말하기로는 방화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방화 때문에 산에 불이 났고 그 불 때문에 그 불을 끄느라고 소방관들이 순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방관이 순직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은요,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고 자식을 잃어요. 그 한 사람의 방화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한 사람의 방화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눈물과 땀으로 일궈놓은 재산들과 집들을 다 잃어요. 추억을 깡그리 다 잃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놨던 가족들끼리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랩탑이 타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이 가족은 다시금 그 추억을 사진을 보면서 소환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저기 묻어놨던 모든 추억들이 다 집이 타버림으로 상실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화 때문에 직장과 가족을 잃게 돼요. 누군가의 의도된 범죄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웬만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는 꿈쩍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1년이면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총기 난사 사건은 이제 제 삶에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애틀에 퍼시픽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제가 알던 폴 리라고 하는 19살 청년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어디 저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제 삶까지도 파고들어 가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우리의 삶 속에 또 들어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총기 난사 사건. 음주운전은 어떻습니까?
그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내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주운전 때문에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묵과해야, 그냥 놔둬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얼마나 그 일이 심각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절망스러워하는지를 하나님은 일깨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행여 가혹할지라도 그래야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놔두고,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야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죄를 떠날 마음이 들도록 해주셔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아픈 곳은 싸매시고, 모자란 곳은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나오미 가정에 임한 아픔들은 단순한 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경고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근거로요?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해 보이는 그녀가 선택한 결과로 그녀가 지금 처해 있지만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자신의 선택 때문에 이런 결과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적이 없고요, 그녀가 한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했고 그 선택 때문에 지금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비통한 상황에 처하면 통상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저냐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두 번째 이렇게 반응을 해요.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위치 시켜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원위치 시켜주실 거죠? 하나님, 해주실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너무 약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길도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오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저 이 결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제 안에 다른 것들로 지금 욕망들로 차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꼭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면 여러분 물어야 해요. 뭔가 이상하면요, 그 이상함을 분명히 둘 중에 한 존재가 우리에게 주었을 거예요.